할렐루야.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제가 쉬는 동안에 묵상을 하면서 이사야를 우리가 한 100여 번 정도 다룬 것 같아요. 이사야는 어렵다, 이런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멸망과 또 파멸과 심판의 그런 내용들이 우리 본성과는 맞지 않는, 우리가 이렇게 쉽게 또 즐겁게 사실 들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일종의 거부감에서 비롯된 그런 생각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 현실이고 그리고 다가올 일이고,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일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영광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 시간들이 큰 환난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견디고 인내하고 믿음을 붙들고 신앙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영광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지금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백성들이 14절에 보면 찬양을 불러요. 14절, 우리 지난번에 살폈던 말씀이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아멘.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 끝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외치며 찬양을 부릅니다. 세상의 노래는 끊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는 살아나게 되어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란 무엇이냐? 예배 개혁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살아나게 만드시는 과정이 심판이다 하는 것이에요. 동쪽 끝에서 그리고 땅 끝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고, 그 전에는 약속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까지도, 외인들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고 은혜를 받아서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 찬양을 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함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사야의 심경이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 첫 절이죠. 16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전하였고 나는 세전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간에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그랬어요.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을 받아서 영광의 찬미를 외치는 이러한 감격스러운 순간에 나는 세잔하였고 세잔하였으니. 여러분, 이사야의 지금 시선과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구원을 받지 못한, 특별히 유대인 중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심판의 칼을 피할 수가 없는 그 사람들에게 그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 그들에 대한 탄식과 슬픔과 괴로움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화가 있도다 그래요. 구원받지 못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사야는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마음을 쏟아 부으면서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화가 있도다. 아니,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 이사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저주하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사야에게 내려와서 그러한 탄식이, 그러한 애통이, 그러한 괴로움이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일을 당할 것인가를 그가 묵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상을 통해서 그가 적나라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핍박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어떤 일을 당합니까? 18절을 보시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이런 세대가 이사야의 눈에 지금 그 광경이 펼쳐진 것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배신하고, 사람이 거짓으로 속이고 빼앗고 약탈하고 학살하는 패역한 시대가 온다. 윤리와 도덕과 인간성이 말살된 고통의 때가 온다. 사람의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진, 신뢰가 죽어진 그런 때가 온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그 말씀이 예언되어 있죠. 마지막 날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마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말세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죄악이 판을 치고 사랑이 학살을 당하는, 누구도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고사하고 인간성조차 찾아볼 수가 없는,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보면서 울었어요. 우리가 그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미국 땅을 향해서, 조국을 향해서, 민족과 나라와 열방을 향해서, 도탄에 빠진 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가 탄식하면서 이 땅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운 소리가 나서 도망가는데 그들이 어디 빠져요? 함정에 빠지는 것이. 도망갈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함정에서 간신히 그들이, 어떤 자들은 기어 올라왔는데
그들이 또 어디 빠진다 그래요? 18절 보니까 올무에 또 빠진다는 것이. 탈출구가 없는 파멸을 그들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가 담겨져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이 흔들린다. 땅이 깨진다. 땅이 갈라진다. 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들의 삶의 기초입니다. 인생의 삶의 기초와 터전과 기둥이 왜 흔들립니까? 사람의 행복이 왜 깨집니까? 20절 보니까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 무엇과 같아요?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바라보고 거기에서 자기 성을 짓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이 땅은, 이 세상은, 잠깐 살다 가는 인생은 원두막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바람을 불어오시면 막을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장막 같은 인생, 원두막 같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심판의 이유조차도 알지 못하고 세상의 마음이 오로지 쏟아져 있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세대를, 그 땅을 심판하실 때 그 한 가지 기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보면은 그 사람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그랬어요. 가득함으로 그들의 마음의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심으로 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 근본적인 문제를 찾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해결책이 무엇인지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어떤 결핍이나 부족함에서 땅에 있는 자원에서 그것을 문제를 찾지만 그 땅이 멸망하는 것은, 그들이 함정과 올무와 파멸에 빠지는 것은 죄악이 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간과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고 벗어날 길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나 땅에 있는 존재들이나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모든 존재들을 하나님이 떨어뜨리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심판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악한 세력입니다. 땅을 더럽게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이 있어야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가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들,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자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산하시기까지의 진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목도하는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22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벌하실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기간을 두신다. 다시 말해 역사를 펼치시고 시간을 두신다는 것이. 그래서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이미 작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시간을 두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권세를 부리고 그들은 연대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모이지만 그들의 모임은 죄수가 감옥으로 모이는 것 같이 모이는 것과 같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 마지막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이 이와 같은 모습이죠. 왕들이 다 모인단 말이에요. 세상 권세들이 모여요. 그들이 힘을 합쳐요. 그러나 그들은 승전가를 부르면서 모이지만 하나님 보실 땐 죄수들이 모이는 것이 줄을 지어서 멸망하려고 모이는 것이. 그때 성도들은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모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핍박의 시기, 환난의 때에 예수를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의 흔적이 있고 영광 중에서 그 상처가 있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죄악이 드러나는 그 시간 동안에 성도들은 무엇이 오롯이 드러나고 나타나요?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환난의 때 믿음을 증명하는, 믿음이 나타나는 그 시기를 하나님이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기한이 끝나면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그때 그날에 그랬어요. 어떻게 됩니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달이 왜 수치를 당합니까? 달과 해가 어떤 역할을 하는 피조물이죠? 빛을 발하는 피조물이죠. 발광체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수치를 당해요. 왜? 진짜 빛이 등장했기 때문에. 빛을 내는데 우리가 볼 때는 해가 가장 강력한 밝은 빛을 뿜어내는 발광체이지만 그 햇빛조차도 고개를 숙일 정도로, 부끄러워할 정도로 너무나도 밝은, 그러니까 성경에 해보다 더 밝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성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해가 없습니다. 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십니다. 어린 양의 등불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어떤 빛도 비춰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만 남는, 하나님의 영광만 비치는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 어떻게 해서 이 승리가 예견되었습니까? 시온산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유로 고초를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모든 피조 세계의 재창조를 위하여서 낮아지신 그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승리는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영광의 제단이요 승리의 보좌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십자가를 같이 붙들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바라보면 어때요? 죄악이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불법이 가득하고 정의가 상실되고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끝까지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대적하는 것들을 멸하시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시고 교만한 것들을 벌하시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누릴 영광과 생명과 기쁨을 내려주시는 주님이 오심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 세상이 이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하시는 그 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주님을 통해서 하시는 그 일,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시고 교만한 것들을 낮추시고 대적하는 것들을 멸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세상 보고 두려워하여서 동화되지 말고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 보며 낙심하지 말고 십자가 붙들고 승리의 주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죄악과 싸우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정결한 신부의 본분을 성도의 직분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이사야가 오늘 하나님의 이상을 보면서 가졌던 그 심경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구원받고 우리 가정은 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거기에서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두신 기한 동안에 구원받지 못한 구원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고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을 봤을 때 나는 쇠잔하였고 쇠잔하였으니 그 마음을 갖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기 위하여서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고 그들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 탄식하는 마음,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가슴이 회복되어서 그들에게 생명줄을 던져 구원의 복음을 증언하며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복음 장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실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대로 동쪽 끝에서 서쪽 끝에 있는 땅의 끝까지 천하만국 세계 열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수많은 백성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찬미하며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목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일에 집중하고 동참하고 우리의 모든 진액과 힘과 정성과 마음을 쏟아 부을 수 있는 2023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하는 그런 심경이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찬양과 영혼들을 향한 탄식과 애통이 어우러져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어렵다고 물리치지 않게 하시고 현실 속에 역사 가운데 시간 가운데 증험된 선명하게 수놓아진 하나님의 말씀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과 일에 동참하여서 죄악과 싸우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승리의 제단, 영광의 보좌인 십자가를 붙들고 세상을 흠모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미 승리하시고 완전히 승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마다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복음장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행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늘로부터 힘을 주시오며 그날엔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만 남게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로지 그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소원하는 2023년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 1분 1초까지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